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도 야 이건 대단하다 하는 말씀들을 조명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야 너무나 우리가 쉽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말씀의 왕성을 경험하는 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흔히 듣고 살았는데 이건 정말 말씀이 왕성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왕성 가운데 있다. 여러분 좀 사모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 가운데 말씀의 왕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물론 그래도 구원받겠습니다만 덜 감격적이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이 임했어요. 물론 2장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말씀의 왕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말씀의 왕성한 결과가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제사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누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겠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의 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제사장 그룹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 게 드러나요. 나서 저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앞뒤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의 왕성이라고 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도 이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왕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쇼츠도 만들고 벌써 2년 전부터 하자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더 넓은 범주에서 소개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장된다고 할 때 돌아와야 될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는 거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이 말은 유대교의 중심이 흔들렸다.
세상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회당이었어요. 기존 세력들, 주류 세력들이었어요. 그들 중 제사장 무리들이 허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점점 말씀이 왕성해질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구제금을 나누어주는 일도 상세하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할 행정 담당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 읽기를 한 학기 늘려야 되겠다. 3학기 제도로 가야 되겠다. 한 번 더 읽자. 중간에 너무 많이 쉰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읽을수록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 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가 낭독할 때보다 낭독해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발견하게 되는 여유가 생겨요. 놀랍습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면 알아요. 아, 이래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문제가 터지면 정답을 찾아요. 맞습니다. 물론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찾아서 아, 여기 이 말씀이 있네. 이거는 참고서로 활용하는 거죠. 정답이 있는 전과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교과서로 읽으셔야 돼요. 인생의 매뉴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한 가정이 되어 그 가정으로 인하여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아닐까? 물론 이때 성전이 파괴가 됐으므로 그들이 갈 바를 몰라 하는 어떤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혼란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재산을 많이 모았으나 아, 이것으로 만족함이 없구나 하는 사실에 지금 혼란하고 있는 주류 세력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나 이것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허무함을 경험하는 주류 권력자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은 말씀의 왕성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지 않는데 그게 그대로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힘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무언가 전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만 들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공고하게 했냐면 최근에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태초교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쿠팡 택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공급할 텐데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면 좋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는 뭐 2명, 3명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크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는 분들만 한 2만 한 7천 명 정도, 8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영등포에서 드리는데 지하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한 2, 30명 현장에 오시고 이런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새벽 기도는 다 유튜브 방송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현장 방송을 하시고 그런데 점점 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왕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뭐라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그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냥 은혜 받고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알리는 것이어서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인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반전의 영광 하나님 신하의 왕의 어머니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아가고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다. 모르드게가 붉은 주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느니라. 왕의 어머니 이는 각 지방 각 군데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서 8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 모든 교회가 합니다만 그것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부흥하느냐? 하나님 신앙이 힘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앙한다. 하만이 최고 권력 바로 아래 권력을 회복한 다음에 성문에 들어올 때 모두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단 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인간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만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우상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모하죠? 성전 문지기 주제. 그렇게 마음이 들 때 벌써 여러분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판정하셔야 돼요. 성전 문지기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 문지기 주제에 최고 권력자 2등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 미쳤군.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냐면 모르드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만 신앙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시다. 네가 뭔데 나의 인생을 결정하려 드느냐 하만 하고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 움직이죠.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려주어 모르드게가 그 일로 관직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읽다가 발견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었느냐? 모르드게의 민족이 주류 민족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민하고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결정권자이심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냐, 우리 가정의 결정권자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결정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왜 주변에는 모르드게의 주변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없을까에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신앙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여러분이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떨림으로 그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온갖 우상 숭배적 결정들에 대하여 물리치실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 되기를 힘써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여기 페르시아 국민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토 백성,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한 피정복 국가의 다른 민족들이 유대 민족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식의 말씀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민족적 정체성을 바꾸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누구로 인하여? 모르드게로 인하여 그런 일이 출발되게 하셨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통계학을 말하고 지금 자금의 어려움이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어렵다고 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 꼰대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분석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의 올곧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신앙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잘 보세요. 어떤 시대를 보면 그 시대를 주도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 보면 하나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올바르냐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에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귀히 보시고 부흥을 주셨느냐? 그래, 그렇게 몰두하는 것도 나에게 몰두하는 것과 같다라고 간주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성령 이론론으로 해석했던 교단이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에 몰두하는 겁니다.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없나?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이탈했나와 동일하게 간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인간적으로 분석해요. 내가 요즘 좀 덜 성실했어. 요즘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나? 라고 먼저 점검하고 나도 집중력을 잃었던 것은 아닌가? 이 순서로 판정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먼저 뭘 잘못했나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신앙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도 이거 나서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뭐 자기만 하나님 신앙 잘났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벌써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탕이 하나님 신앙에 가 있었다. 비단 모르드게 한 사람의 결단만은 아니었다. 모르드게의 그 행동에 유대 민족들도 모두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위기를 자신들의 민족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영광, 하나님 신앙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이모저모로 머리를 써요. 이모저모로 무슨 역사를 들춰보고 통계를 들춰보고 이론을 들춰봐요. 그리고 뭐 그럴듯한 이론을 갖다가 들이대기도 하고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대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미봉책으로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놀라워요. 우리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 하나님 제사의 힘.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정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정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패키사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좀 긴 욥기 4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서로 논리적으로 싸우다가 내용은 뻔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한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이거 갖고 싸우죠. 지금 이런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다. 내가 이런 정도 일을 당한다면 너희들은 왜 온전하냐? 이게 욥의 대답이었어요. 욥도 친구들도 모두 원인과 결과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결론을 내리시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친구들 너희들의 행위가, 언어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을 위하여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욥기의 결론이 우리는 뭐 갑절로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곳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가, 기도가 욥기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 제사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저랑 동기 감사님 중에 찬송가 전곡을 성악가이신데 찬송을 부르셨어요. 어떤 찬송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장로님과 해봤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맞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막 불렀어요. 전곡을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철 감리사의 특송을 먼저 한번 듣고 또 부르고 어떤 찬송을 모르겠으니까 두 번 듣고 또 불러서 좀 전곡을 줘. 찬송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그게 은혜가 있는 찬송들인데 좀 부르는 그런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밖에 없는 곳이죠. 교회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또 성경을 참고서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눈으로 읽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로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송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물론 하루에 못 부르시겠지만 한 달에 걸쳐서 불렀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찬송 구절 하나가 은혜가 되면 그 구절을 붙잡고 1, 2분간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얼마나 훌륭한 예배입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핑계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는 시대를 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안 되고 무엇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욥기의 마지막 결론, 친구들과의 화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번제로 이루어집니다. 욥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대결론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욥기의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에 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아유,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잖아.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무슨 축복을 받으면 열심히 했잖아.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뭘 설명 못하느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인생을 설명 못해요. 예. 그리고 막 살아도 병에 안 걸리는 인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설명은 다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제사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내가 단순하게 지금 설명해서 또 상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볼게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뭐도 설명이 필요해요. 뭐가 안 됐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되면 더 골치 아파 이거. 왜?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예배가 수축되지 않았는데 인생이 잘 풀린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누가 강요해서 예배에 나온다. 그런 거 그만 합시다, 제발. 그래서 우리만큼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관련하여 만족스러우시다면 오케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불만족스럽거든요. 저의 상태에 불만족스러워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예배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늘만 아는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으로 예배해 본 적이 있을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 장소에 나오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배가 회복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과 연결된 자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세상을 끌어간다는 사실을 지금은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백적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안 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진흙 같은 안 된 현실을 주물러서 뭘 만드시겠지. 그리고 뭘 만들어내시든지 만들다 마시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의 설명 구조인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막히면 월요일에 많이 나왔다고 하고 화요일에 막히면 오늘은 또 왜 그러냐고 하고 자꾸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설명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다 설명되어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설명 안 되는 현실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